구약 성경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라고. 우리 점심시간 지나고 졸음이 많이 오실 텐데 졸지 맙시다라고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서로 인사로 우리는 관계 안에서 반가움을 전하듯 인사로 반가움, 예의의 기준을 우리가 가끔씩 정하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앞에 계신 분 목이 안 아프십니까? 좀 뒤로 갈까요, 제가? 제가 키가 커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네요.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존재합니다. 세계 안에 있는 다양한 개체 존재는 나름대로 생존의 기준을 가지고 존재해왔고 존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과 저 또한 어떠한 기준에 맞춰 지금 또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 법과 기준을 벗어난다는 것은 바로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즉 만물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부터 그가 규정한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동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림줄은 의미상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세우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사용하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으로서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 보여도 무질서이며 방황이며 곧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위태롭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기준이 없다면 무너져 내리는 무질서의 공동체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또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무언가가 이 교회 안에도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 아래 인격과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메시지로는 인생의 관계 메시지입니다. 이 다림줄은 인생의 관계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죠? 바로 수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림줄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렸을 때 위와 아래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라는 거죠. 이 관계는 인간 존재와 인간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되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죠. 엄청나게 우리는 관계 안에서 그런 위계 질서를 너무나도 중요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고 선행되는 관계는 바로 인간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도대체 어떻게 맺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수직 관계가 없는 수평 관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즉 하나님을 내 옆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다가 잠시 버려두고 또 필요할 때만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불러보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다루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찾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한마디로 바벨탑과 동일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러하지만 수평 관계보다 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그 창조의 법 아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림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스스로 소외되는 것이 바로 죄이며 또한 그러한 삶은 무질서와 혼돈의 삶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지름길,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다림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림줄 메시지는 인생의 바른 메시지입니다. 다림줄은 바른지 굽은지를 살피는 도구입니다. 잘 아시죠? 다림줄을 이렇게 건축할 때 다림줄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벽돌이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그 열에 맞춰서 세우기 위해서 바른지 굽은지를 살피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다림줄이 없으면 발음을 아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는 지금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다림줄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오늘 시간 선포합니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보시기에 발라야지만 그 사람만이 바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바름보다 욕망의 영향을 받은 좋음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은요, 우리에게 좋음을 추구하게 하여 타락과 사망을, 죄를 끌어들여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좋음에 유혹당해 어쩌면 그것이 바름이라고 오해하며 착각하며 우리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좋음이 아닌 바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또 우리 앞에 서서 다림줄을 내리고 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좋은, 참 좋음은 바로 바른 것, 바르게 서 있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넓은 길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름이 아닙니다. 그저 좋음이라는 거죠. 그저 즐거움이라는 거죠. 바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른 것이며 바르게 하나님의 그 다림줄 아래 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다림줄의 메시지는 인생의 세움 메시지입니다. 다림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벽돌을 정확하게 삭거나 건물의 위와 아래를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 건물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이 다림줄을 가지셨다는 것은 원래 건축자와 같이 세움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부수거나 철거하는 사람은 다림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만이 그 다림줄을 가지고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까? 그 다림줄에 정확하게 맞춰 세워가야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바르게 세워야지 높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삶이 왜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초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말씀은 우리 인생을 세워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에 나와 있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에서 벗어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심판의 길에서 우리 인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다림줄에만 맞춰 천천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간다면 무너질 인생은, 무너질 신앙은 우리 안에 절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라는 말이죠. 또한 혹시 지성무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극한 그 정성, 그 무식의 그 정성이, 쉬지 않는 그 정성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는 지성무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미친 듯이 한 길을 쫓아 달려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지성무식의 대표적인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하여 지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타락한 아들이었죠. 윤리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타락하여 이교, 즉 만이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이 모니카는 30년을 지성무식으로 기도하더니 그 아들을 기독교의 핵심인 성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성무식한 기도를 통해 자신보다 앞서 있던 모든 철학자, 신학자들의 사상을 다 모아 저서지처럼 만들어 천주교로도 보내고 개신교로도 보내고 하는 위대한 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성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약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한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성 무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떼쓰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봤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모니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하루아침에 완공하려고 하면 전적인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거죠. 분명 하루아침에 세워진 건물은 무언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요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성무식을 원하십니다. 오늘 또 내일 또 1년 기도해서 안 되면 10년, 10년에서 안 되면 모니카처럼 30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 바르게 세워가는 지성무식이야말로
성 어거스틴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균형 있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림줄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기준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다림줄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각자에게 다림줄을 드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이어야 합니다. 다림줄이 없으면 우리의 방향은 상실한 것이라는 거죠. 기준이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워지지도 않고 지성도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다림줄이 심판의 다림줄이 되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 말씀은 다림줄이 가리워져 안 보이면 사람은 분명하게 타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예배도 섬김도 기도도 모두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의 벽돌이 다림줄로부터 벗어나 들쑥날쑥 쌓여 균형이 안 맞아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 안에 균형이 맞지 않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의 예언자처럼 다림줄이니이다라고 고백함이 마땅한 우리의 복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다림줄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면 이제라도 그 주님의 손에 달린 다림줄을 경외함으로 바라봄으로 우리의 권리와 욕심을 무너뜨리고 어긋난 우리의 죄된 습성을 벗어 던져 하나님의 추위 아래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옛것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긋난 부분들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어떻게 새 곳이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옛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옛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바로 새 것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못 쌓아진 그 다림줄로부터 벗어난 그 잘못 쌓아진 그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새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오늘 또 다시금 무너뜨리시고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린 후 치유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다림줄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다림줄을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이제 나아갑시다. 이전에 우리가 다림줄을 몰랐다면,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그 다림줄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지금 또 우리 앞에 그 다림줄을 세우시고 지금 또 우리를 넘어뜨리시고 다시금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바라보면서 다림줄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관계가 바로 서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머무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우리는 간절히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